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수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의 길에 장례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 48장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먼저 한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이 말은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말씀인데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너로 말미암아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을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곧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요셉에게 다시 맹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민족이 나오고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다시 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서부터 많은 민족과 많은 백성이 나오고
그리고 많이 생성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영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46장 3절로부터 4절에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곳에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민족을 이루고 수많은 자손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받았던 것을 이 시간 요셉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이 네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거할 땅은 이곳이 아니고 네가 거할 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그들이 거할 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어서 영영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 것이냐?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의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진 땅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유업으로 얻게 되질 땅, 그것은 바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네가 이제 이곳에서부터 많은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너에게 영영한 유업이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그가 죽기 전에 이 요셉에게 하는 말은 무엇을 주는 말씀이냐? 우리에게 너는 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목적을 두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항상 그 가나안에 주님이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46장에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4대가 지나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을 이제 알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오게 될 것을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예비하는 자이지 그곳에서 영영히 살기 위해서 터를 닦고 그것에 거하도록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하늘나라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소망이 땅이라면 내가 돌아갈 곳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향해서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봐도 아브라함이 저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해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는 나그네라 라고 여겼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이 이 3절 4절에 하는 말씀도 또한 너는 이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은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이곳에다가 많은 것을 쌓아놓기보다는 내가 갈 그 본향을 향해서 준비하는 삶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나님께서 영원한 유업으로 주실 그 하늘나라를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육체를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또 잠자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그 필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그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허락하는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정말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그렇기 때문에 참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통하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니 그들이 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해서 그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서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이제 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그 떡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원하는 것은 육체의 양식 때문이지 그들이 본 이적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이적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또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육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에게 경각시켜주는 말씀이고 또 그가 받았던 말씀을 그 아들에게 다시 또 전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또한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그 마음이 온전하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준비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끝에 가면 21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또 말씀을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세겜 땅을 거기에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을 너에게 주마. 형들보다 더 너에게 이 세겜 땅을 주겠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에게 약속한 바로 그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늘 아버지 집에 가는 것,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것에 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유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굳게 해야 될 것을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7절에 보면 이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딱 이 한 절에 이 얘기가 나왔나? 라헬이 그 도중에 길에서 죽었는데 그 산고로에서 죽은 그 가나안 땅이 에브랏이라는 곳이고 그것에 장사되었다. 그러면서 끝에 부분에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베들레헴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세요? 베들레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라헬이 죽어서 장사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이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그 베들레헴은 바로 라헬이 묻힌 곳이다. 그런데 라헬의 자식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셉과 베냐민. 근데 요셉에게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자손인데, 그 에브라임이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종족을 다 하나로 모아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시편 60편 7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과 유다 둘로 나누어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고 예레미야서 3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자, 에브라임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다, 첫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첫 아들이 에브라임이 아니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내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예레미야 31장에 같이 또 뭐라고 말하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궁휼을 베풀어서 궁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게 하는 통로로 사용됐지만,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브라임이 후손을 낳은 라헬이 묻힌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라헬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태어났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이스라엘이 받았지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죽고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자. 자, 말하면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산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산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도록, 그곳에서 라헬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게 한 그곳의 의미가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떡집. 그래서 우리가 산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집이 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되어지고 바로 그 기업을 유업으로 얻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복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나의 홀이다. 홀은 임금이 가지고 손에 갖고 있는 귤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귤라고도 말하고 홀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했죠. 그 말은 왕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로부터 그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5절을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이 14절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는데 이제 요셉을 축복하면서 15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하면서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이삭의 이름, 야곱의 이름. 자,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름은 성이죠. last name.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죠. 그 성이 아닌. 근데 우리가 물려받을 때 가문을 물려받을 때 물려받는 것은 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성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준 그 이름이 너희들에게 다 물려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 장자라고 해서 내 것이고 그 이후에 네가 낳은 아들들이 내 것이 되어지는데 그들도 바로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유업을 얻고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바로 그 이름으로 얻어지는 유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말을 전부 다 과거형으로 다 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일지라도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로 많은 자들의 맏아들로서 첫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그들이 유업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에브라임에게 임한 그 축복이 또한 그 이후에 나아질 형제들도 또한 그 이름으로 그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유업을 어떻게 얻게 되냐?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면은 26절로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이름으로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유업을 주시고 그 유업이 이삭에게 물려받고 그 유업이 야곱에게 물려받고 그 유업이 누구에게 물려받았어요? 요셉에게 물려받고 요셉에게 말하면서 그 에브라임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그 유업이 물려지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유다 지파에게 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28절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통일되게 하셨다. 그리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다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유업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가진 자는 그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고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 속에서 건지셨던 그 이름,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이끌어서 너희와 함께하고 환난 가운데서 너를 구원할 구원의 이름을 너희가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저 본향을 향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졌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야곱에게 임했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나는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다고 말한 야곱의 이 말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길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게 준 그 구원의 말씀을 오늘 또 48장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 하늘 유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여기서 이끌어내실 그 날까지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을 준비해요? 내 심령을 준비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무너진 회파되어진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소정시키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 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주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완전히 만드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많은 자들 내가 번성케 되어질 것이다. 충만케 되어질 것이다. 창대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해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리고 온전히 위의 것을 잡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